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옷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아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세 제자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십니다. 한참 올라가시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어느 만큼 공중에 올라가시더니 예수님이 멎으시는데 예수님 옆에 16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75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무엇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모습이 황홀해서 너무나 보기 좋았고 거기 심취한 나머지 그곳에다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의 거처로 그 장면만 계속 보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신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 66권이고 절 수로는 31,067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록하셨고 또 오늘 우리로 읽거나 듣게 하시는가, 또 그 말씀을 왜 믿으라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도 깨닫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물을 우주 공간에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를 따라 유지시키시면서 관리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과 섭리를 따라 출생했고 때가 돼서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볼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변형, 이것은 예수님께 두 가지 속성이 겸전해 계셨는데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 육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겸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근본과 또 존재와 사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오해하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만은 예수님 자신의 근본을 확실히 알려주시고파서 다볼산의 꼭대기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시고 그리고 16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예수님의 증인 모세와 또 그 이후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의논하셨겠는가? 우리 같은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시대에 애써 증거하고 그들은 각각 모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엘리야도 시체가 없습니다. 그는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로 만들어진 말과 불 수레가 회리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에 올라타니까는 회리바람과 함께 불말 불 수레가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지자로 예수님을 대언하며 증거했던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특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체험과 감동,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체험과 감동이 있을 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필하며 수종 들던 천사들이었는데, 이것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모시고 호위하며 수종 들다 보니까는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종노릇만 하겠느냐, 잘하면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도 하나님 행세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모의를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 사실을 알아차리시고 그 리월야단이라고 하는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공모했던 반역자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우주 공간에 여러분들이 요즘 달나라도 갔다 오고 화성에 가서 채취도 해오고 공중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이 과학이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많은 천체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그때 벌써 이 지구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 마귀가 와 있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만이 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영을 미혹해서 선동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지막 하나님 자리를 넘볼 기회를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 과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 귀신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보다 부축해 울리는 귀신의 말이 더 기대되고 그것이 미혹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게 되고 귀신에게 소속되는 악령의
앞잡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고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어도 곧불 들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여건을 하늘 방법 하나님의 조건으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죄값으로 저주받아 가시덩굴과 은근키가 우거지는 이 세상, 이제 인생은 고통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육체뿐인 사람으로 알고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의식주, 입는 옷, 이북말로 하면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먹고 더 잘 먹고 살고파서 어떤 집에, 더 좋은 집에 편히 안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위하여 평생을 돈에게 종노릇 하다가 자기 기대와 꿈도 달성되지 못한 가운데 빚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것인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 놓고 그저 무덤에 혹은 화장을 당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흙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어야 계속 살 수가 있고, 이제 죽으면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반납되어지는데, 화장을 했다고 해도 과학이 증명하는 대로 이 대기권 안에서의 양과 질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그 대기권이 있고 외기권이 있습니다. 외기권은 무중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 안에 기류가, 공기가 흘러서 돌고 도는데, 우리를 화장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이 원소로 분해돼 가지고 바람을 타고 이 우주 공간 안에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 부활은 그 원소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영을 맞이하여 사방에서 원소로 분해돼서 흩어져 있던 그 몸이 원소가 다시 재집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명공학이니 우주공학이니 또 무슨 천체과학이니 어떤 공부를 하고 박사가 학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분별력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도 주고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교훈에 의하여 성령이 가르치시고 체험 주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보게 되는 만큼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도 바보스러운 일이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혼이 39%까지 올라간다고 미국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개성이 제각기 너무 다르고 인생관이 또 목적도 방법도 달라서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겠죠. 근데 아들, 딸 낳아서 손자, 손녀까지 많이 보고 그 한 부부가 80명까지 자녀 손들을 양육하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는 13살 낳았더라고요. 많이도 낳지. 그건 창세기만 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낳고 그렇게 하고 다 안 죽고 자라서 짝지어가지고 또 아들이 또 며느리를 보고 또 이렇게 4대까지 이어지니까 80명이 돼요. 그 나이는 96이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94살인데 이혼을 하자 이게 기가 막히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그 결혼해서 70년을 살아놓고 70몇 년을 살면서도 이제 와서 이혼하자. 왜?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것도 부담 주기 싫고 또 둘이 살면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게. 그러면서 이혼 사유를 뭐라고 했느냐? 내가 73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모를 사람이라. 상대방을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했대요. 그 이혼하라고 하니까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재산 분배다 이게. 이렇게 해서 평생을 70몇 년을 살아온 부부, 그 부부가 남남이 되면서 돈 문제로 재판을 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이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이라 말은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되어진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거짓말 전문가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오해하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간질해서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사주를 받은 결과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육신의 형편과 입장을 초월해서 영적인 소망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출세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 되고 귀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아하, 인생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었고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스피릿 고스트라고 하는 그 영이 내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영의 가치를 무시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그 욕구를 쫓아 잘못 살았던 것이 죄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지옥길을 재촉해온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pent movement라고 해서 지옥의 마귀와 동행하며 죄악을 일삼고 끌려가던 인생이 지옥길을 등지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는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관을 바꿉니다. 마귀와 짝했을 때에 마귀와 더불어 죄 짓는 죄악의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벗어나고 이젠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우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지옥 아닌 천국을 가야 하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한 진리, 그 올바른 진리의 복음은 육에 속하여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며 죄악을 삼던 인생을 성령이 깨닫히심을 따라 회개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복락이 보장되는 천국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넷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훤해지니까는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해보다 더 환하게 빛을 발하더니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시고 한참 올라가시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이상하잖아요. 1600년 전에 750년 전에 살다가 죽은 모세를 사진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인데 그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쳐다보고 저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옆에 모세가 있고 이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 세 제자에게 그 순간 예수님이 영의 눈을 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띄워 주시니까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올라가셨지만은 사실은 영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영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났는데 그 1600년 전의 사람, 750년 전의 사람 어떻게 모세고 엘리야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영의 눈을 띄워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서둘러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이와 같은 변형되신 모습을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 그 9명의 제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간질병하는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지금 산꼭대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그 산 밑엔 제자들 뿐이었어요. 9명. 그 9명의 제자에게
내 아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물에나 불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정신을 잃고 거품을 토하며 죽어간다.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고 기가 막히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고침받을까 하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인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옳다, 일거리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9명이 길을 쓰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도 하고 해봤지만은 귀신이 끄떡도 않습니다. 왜? 그 9명의 제자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성령에 붙들려 쓰임 받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는가 하면은 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이런 이적 기사, 그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무장시켜서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기가 막히죠. 하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지만은 자기들도 제자의 신분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새 제자와 함께 오신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싹 가리워지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예수님이 옛날의 모습으로, 전의 모습으로 제자들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가자. 지금 너희가 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북적대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상당히 힘들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하냐? 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선생님께 이 귀신이 들려서 귀도 먹고 벙어리도 되고 또 간질도 하는 이 아이를 도저히 고칠 대책이 없어서 온갖 것 다 해봤지만은 해결이 되질 않아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께 부탁을 해봤지만은 저희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로 인하여 실망한 아버지는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적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불신하는, 믿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라고 이 아이를 귀신 쫓아내 주심으로 말도 하게, 귀도 듣게, 간질도 싹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요.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당히 서운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아직도 그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의심하는 반신반의를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드리지 못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면서 자기가 세상 방법으로 해보자고 발부둥을 치는데 해결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애간장 타고 기가 막히고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얼른 회개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형제들에게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 즉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형제들이라. 자, 그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인 이성적 의지나 결단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성은교회 끝까지 다닐 거야, 10,000번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지금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 이것은 피동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개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또 믿어지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적 이성적 결단으로 내가 믿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어질 만한 증거와 체험과 감동을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그가 그만 영감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체험을 하면서 믿어진다 이거죠. 믿어지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라면 본인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선물로 성령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이라.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제 그 아이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왜?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 받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새 제자도 내려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죽이려고, 귀신은 죽이는 목적으로만 역사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목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이려 했었는데 선생님께 고쳐 주심받기를 원하여 데려왔으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나를 왜 의심하고 못 믿느냐. 네가 나를 못 믿는다면은 네 부탁을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게 되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욕구를 즉시 응답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 그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라.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으로 통하는 기도의 위력,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으시도록, 믿으실 수 있으시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기도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487장인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것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입니다. 우리도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졌을 때에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병으로 시달려 왔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어려서부터니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왜 보통 우리도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난치병은 고치기 어렵다, 또 불치는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모인 무리들로 들으라고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 병으로 시달렸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령을 하시니까는 귀신이 그 아이로 다시 경련을 일으켜 까무러치게 하고 거품을 토하면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행패를 하고 떠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고, 죽었다고 수군덕거릴 때 예수님도 들으셨죠.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눈을 뜨고 멀쩡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는 귀신이 나가고 귀먹은 것도 들리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고 다시는 간질하지 않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위력으로
벙어리도 되게 했고 귀머거리도 되게 했고 또 물에나 불에 자주 엎어져서 까무러쳐서 간질로 죽어가게 발악해왔던 그 귀신이 쫓겨났다 이게. 그 아이가 금방 뻘떡 일어나서 아빠 했을 것이고 잘 들리는 귀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부터 찬양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입장이 좀 멀쑥해진 거지요. 우리도 그 귀신 쫓아내 보려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애를 썼지만 안 됐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방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방에 따라 들어가서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가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가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하는 것은 여러 귀신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종류라고 할 때 류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었는데 너희 믿음이 제자들이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철저히 회개해 가지고 귀신 마귀와의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되면은 저처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을 때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제없이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왜 안 되느냐? 또 뭐 누구에게 이용당했거나 사기당했거나 헛수고했다, 실패했다,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만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가 없어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신 상태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마귀에게 놀아나고 이용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게. 그 다음부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파송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받는 목적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면 그 기업이 엄청난 속도로 번창하게 되고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시는 것만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요긴한 일꾼이 되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영적 체질 신앙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시라고 내게 가야 할 길 지시하시고 해야 할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어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헛속하거나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나서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